네, 5월 둘째 주입니다. 코로나19가 참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또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도 하시고 또 허탈한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힘을 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네,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터키, 지금 터키 지방,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는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을 이렇게 내시면 이렇게 터키 모양으로, 이게 터키 모양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약지가 에베소, 그 다음에 중지가 뭐죠? 서머나, 그 다음에 이 검지가 버가모,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두아디라는 어디쯤 있느냐 하면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서, 버가모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역사책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버가모로,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버가모로 가는 중에 만들은 어떤 군사 요새로 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크게 번영하거나 이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제 전체 지중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된 것이죠. 로마의 군대가 곳곳에서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도 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해변에 있는 버가모,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지역을 연결해주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번성하게 되었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그러니까 한 AD 한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 정도 됐을 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로마 제국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공동묘지를 찾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를 찾아서 비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에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석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 양모를 염색하는 사람들, 직업을 가진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또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드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비석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뭐 양모를 염색한다든가, 아니면 가죽 제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들이 상당히 번성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루디아라는 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주장사, 그 염색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석에도 염색하는 분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두아디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루디아도 그런 산업을 하다가 이 빌립보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도 말이 잘 안 돼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에 이 수호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폴로였습니다. 태양신 아폴로.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양신이라고 이제 아폴로를 부르지만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올림푸스 산에 이 신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이 아폴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를 부를 때, 태양신 아폴로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을 섬긴다. 우리 도시의 수호신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폴로 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폴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신들 중에 제일 잘생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많은데 아폴로 신의 특징은 젊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수염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깨도 떡 벌어져 있고 당당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날렵하게 생겼고 태양신이기 때문에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신탁을 전해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내가 신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이 아폴로 신전을 가는 겁니다. 내가 신탁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 신을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양신 아폴로보다, 그보다 더 밝은 또 강력한 모습으로, 강렬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볼품없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아폴로가 태양신이고 제우스의 아들이고 젊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를 높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모든 가짜 신들의 영광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짜 신들을 압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정장을 제대로 입고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장을 해야죠. 남편들은 오늘이 무슨 기념일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잊고 있었던 무슨 일이 있는가? 빨리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항상 계셨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19절에서는 먼저 칭찬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다면,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 이 말씀만 딱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여기서도 주님은 내가 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알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내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처음 행위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행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시면 19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내가 한 일을 침표를 찍고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곧 뭐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네 가지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사업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조합이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 또 인내가 사실 또 뭐하고 연결되는 거? 소망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섬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교회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에 에베소, 이제 서머나, 버가모까지 와서 두아디라까지 왔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칭찬받은 첫 번째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칭찬을 사실은 받은 것입니까? 사랑의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고, 다시 말해서 신실함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적극적으로 섬겼고, 또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보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보다, 처음 섬김보다, 처음 인내보다, 그 지금 있는 인내가, 그리고 섬김이, 또 믿음이, 사랑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으니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뒷부분에
책망하는 말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만 해도 그건 아주 훌륭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중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중주가 계속해서 연주될 수 있도록, 그죠? 마치 찬양대에서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중주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 너무나 길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앞에 무슨 칭찬을 들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의 시작은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예.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라고 자기를 밝히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유혹할 때 누구라고 하면서 포교하고 유혹한다고 들었습니까? 선교사, 목사, 전도사, 내가 잘 아는 어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잘 가르친다더라.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갔다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고 교회 모두가 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또 사도라 불리는 사람,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 이 선교사, 전도사,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함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아직 안 만듭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뭔가 받았다,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은 가짜지만, 정통 교단에서 안수 받았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범죄에 얽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교 표절은 아주 가볍고 우스운 범죄예요. 책도 표절하고 학위도 속이고 학교도 속이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성범죄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목사가 CBS에서 나왔다, CTS에서 나왔다, 어떤 방송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선지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한국교회에서 나를 다 한다, 이런 말을 하며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세벨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하는 행동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누굽니까? 두로왕 시돈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왕하고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냐 하면 그가 한 가장 악한 일을 하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을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왕궁 옆에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지점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합왕이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 보니까 저처럼 취미가 원예였던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돈을 줄 테니까 너 그 포도원을 팔아라.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단칼에 이 아합왕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인데 이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합왕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스라엘이 이런 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어느 정도 아니까 낙심을 한 거죠. 이거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런 낙심한 아합왕을 보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임금인데 그것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까? 하면서 자신이 일을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8절에 보시면, 2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꾸몄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렇게 칭찬하려고 높이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려고 높이 앉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요, 21장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죄를 덮어 씌웠습니까?
나봇이 바알을 저주했다. 바알이 가짜 신이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지금 바알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봇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런 죄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지도 않잖아요. 이세벨은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께서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본래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에서 돌이켜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길에서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구약의 이세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은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행음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권위가 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다 용납해 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 앞두고 성경 쓰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적혀 있는데, 좋은 성경이 있는데 왜 내 손으로 한번 성경을 써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은 가장 성경을 천천히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한번 새겨보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1절에 가시면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21절에서 이세벨에게도,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 가짜 선지자 이세벨에게는 바로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녀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돌이킬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 침상에 드러눕게 하겠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병상에 눕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많아요. 즉 음란하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웠던 그 자리가 병으로 신음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와 관계했던 모든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를 따르든 그녀를 따르든 선지자를 따르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고 기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여기서 그는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자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세벨의 죄를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든지 아니면 그녀를 따랐던 사람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속에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까지도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분인 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인데 그것을 알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심판받을 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신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내가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안과 밖을 다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보다 나중행위가 더 많은 발전하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참 좋은 교회였고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어땠습니까?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골마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로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교회까지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버리면, 그래서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면, 바른 사랑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바른 섬김의 모습으로 또 인내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교회는, 우리 무지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이 경고의 말씀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잦아들다가 지난 연휴를 보내면서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마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또 오후 2시 정도에 매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발열이나 어떤 증상이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1339에 전화하시고 보건소부터 연락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역 감염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사람들이, 그런 모르는 확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확진자가 되어서 병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던 것,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과 인내는 우리들이 잘 간직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